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시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에 관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태국을 다녀오기 전주 그리고 그 전주 해서 또 이번 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서 나누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간 사람도 아니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이 예수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 예수를 못 믿는 분들, 안 믿는 분들, 예수가 그 안에 없으신 분들, 가장 불쌍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인생이 지옥의 인생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아니 이미 죽은 너무 불행한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서도 예수 없는 주위의 친구분들, 예수 없는 주위 사람들, 이웃 사람들,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직장, 좋은 연봉, 건강하고 이런 거,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야, 나는 너보다 좋은 집에 살지만 예수가 없네. 나는 너가 정말 부러워.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이고 파멸이고 심판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여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저처럼 목사도 되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어떤 분은 모태신앙, 그렇게 그 예수를 믿는 이 축복을 받으신 분들 중에 정말 불행하신 분들은 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 성경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지. 그래서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도 성경을 통독한 일 한 번도 없고,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별 그리 관심도 없고, 성경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성경 읽으면 좀 좋겠지, 말씀을 묵상하면 좀 낫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지식을 쌓는 것이겠지라는 그 막연한, 하여 성경을 읽지 않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를 정말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가정인 것인지,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학원 보내면 되는 것인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교육 수준은 세계에서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은 오죽했으면 이거 맞벌이 해가지고 웬만큼 벌지 않으면 애들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다 하니까 다 대학 가고 다 학원 보내야 되고. 그런데 이 땅 위의 청년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니는 것만으로 부족해가지고 무슨 학원 하여 대학까지 나오고 직장까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 청년들의 행복지수는 땅에 떨어져 있어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가정을 꾸리면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엄마에게서 받은, 아빠에서 받은 그 행동을 그대로 해요. 조기 교육도 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영어 테이프 들려주고 무슨 교육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에 똑같은 짓을 해요.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서 지식이 많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만드셨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평촌일회교회에 한 사람의 성도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로 내가 여기 있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모르면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을 읽지 않고 이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방식대로 예수를 믿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 오늘까지 지금 3주째 다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지 아니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택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 목사님이 태국 갔다 오시더니 많이 피곤하셔가지고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지난주에 해가지고 지지난주에 해가지고 또 성경 말씀 가지고 오셨네.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을 가서 예배를 2번을 인도했어요. 한 번은 저기 몽족이라고 산족이에요. 그냥 뭐 없이 사는, 거기 가서 예배 한 번 인도했고, 그리고 이제 선교센터에 예수 믿는 이 우리나라로 치면 중고등부 이 아이들 축구하면서 양육받는,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제가 그 태국 교회에 가서 나누었던 말씀은 처음 저하고 나누었던 성경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싶었어요. 그게 이기는 목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부어졌고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를 정말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과 복과 그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데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기쁘세요? 삶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 너무 기뻤어요. 육체는 많이 피곤했어요. 사실 지금도 많이 피곤해요. 시차도 있고.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기쁩니다.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제 이후로도 계속 저는 기쁠 거예요. 감사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여전히 목사님 바빠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는,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도 되는 그 타당한 이유들을 계속 들이대시면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책을 그냥 주일날 한번 가지고 나오는, 요즘은 그게 다 PPT로 화면에 쏘아주니까 주일날도 성경책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10년 돼도 20년 돼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성경 말씀을 한 번도 통독해 본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답을 드릴게요. 별로 그렇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게 없습니다. 가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기에 계신 어떤 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되어가지고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요. 침침해요. 이번에 제가 태국 가서 어떤 귀한 태국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이분이 귀한 것은 그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교회를 짓는 선교센터를 짓는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함께 동력하면서 사시던데 제가 그 물질을 평생 모은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분이 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과 하루 동행하는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봉구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제가 얼핏 빼도 나이가 그분 연세가 1년이 훨씬 넘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근데 그분이 봉고를 타서 늘 하는 일은 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성경을 가지고 태국어 성경이죠. 항상 성경 말씀 읽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같이 동행한 태국 목사님에게 묻기도 하고 얘기 나누기도 하고 흔들리는 그 차 안에서 연세가 1년이 훨씬 넘은 노안으로 성경 읽기가 불편한 그분이 하시는 행동이 그거더라고요. 성경을 읽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웠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진단을 내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에 별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부흥회 때 참석하시고 수련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은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잠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를 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한 일주일이나 한 2주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계신 여러분 자신을 여전히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이거 목사님 주일날 축복의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고 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을 때는 저는 목사지만 해서 여러분들 앞에 은혜 받은 척, 은혜 있는 척,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하려고 애는 써가지고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혹 비쳤을는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은 불행했고 제 가정도 그랬고 제 삶이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제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고 주의 뜻이 나를 향하신 나의 자녀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제 삶에 슬픔이 변하고 아픔이 변하고 눈물이 변하고 원망이 변하고 두려움이 변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행복과 소망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육체적으로는 혹 피곤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마음은 늘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앞으로 10년을 더 다니시고 20년을 더 다니셔도 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것들이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다른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을 찾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 오늘은 저하고 말씀을 몇 군데 찾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테니까. 잠언 4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 즉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 마음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생각보다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많은 곳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잠언 4장 23절이에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즉 기쁨이 생명, 희락의 생명, 화평, 감사, 긍정, 용서, 이해, 용납, 이 모든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이 생명의 근원, 즉 출발선상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는 믿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인간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정말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근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구나 사람은 주신 인생을,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 살아간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하고, 손짓하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게 행동이지요. 그걸 다른 말로 인간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인간의 삶,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 아니? 마음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무엇으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럼 이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감정을, 결국 이 마음이 우리의 말을, 결국 이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 사단마귀가 주는 미워하고 파당짓고 그리고 욕심, 만족하지 못하는 이 생각들을 세상이 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음이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들의 말이라든지 그들의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야, 그러면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로. 그리고 이 마음이 뭐가 돼요? 말로 나오게 됩니다. 감사의 말들, 축복의 말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말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아니야,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 말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스려지는가? 바로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묵상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왜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바꾸는 과정, 이게 무엇인가 하니 묵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부어지게 돼요. 이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 1년, 2년, 이 묵상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마음들로 체인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사는가? 반드시 말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이, 긍정의 말, 환경하고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신앙의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격려의 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쓰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쓰십니까? 아니, 내 자신에게 어떤 말을 쓰십니까?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을 쓰십니까? 마음속으로 어이구 이 등신, 이 바보,
이 천치,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아니면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할 수 있다니까, 또 한번 해보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어떤 말을 쓰십니까?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리셨어요? 원치 않은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을 쓰십니까? 아이고, 너 왜 그렇게밖에 인생 못 살았어? 그렇게 너 자신을 좀 돌보지, 왜 가족 돌보느라고 그게 내 몸이 망가져 있는 거야. 아이고, 인생 못 살았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이 던지는 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몸은 아프지만 내 인생의 이 수고와 이 결과를 주님이 하실 줄로 믿어요. 주님, 다시 새 힘 주세요. 나 치유해 주세요. 주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 스스로 던져주는 말이 어떤 말이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했을 때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을 주시고 계십니까?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엄마가 말했잖아.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옆집 애를 봐. 너는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말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괜찮아,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해보자. 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하신 일을 이루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나면 불평하고, 만나면 원망하고, 만나면 다른 사람 험담하고, 만나면 푸념하고, 만나면 그냥 세상, 이놈의 세상,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여러분 만나지 마세요. 그런 말 들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하나 유익될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만나는 사람, 집에서의 엄마, 집에서의 아빠, 친구, 이 문제예요.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주위에 항상 긍정의 말, 소망의 말, 괜찮다는 말, 해보자는 말, 할 수 있다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으셔야 돼요.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신약성경 마태복음, 그리고 또 여러 군데서 주님이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너희들이 악한 말, 독한 말, 저주하는 말, 심판하는 말,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말을 하는지 아느냐? 너희 속에 그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바로 심판과 저주와 사망과 어두움의 그 생각으로 꽉꽉 차여져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 너희 생각에 가득한 것, 이게 계속적으로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그런 말을 하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을 피할 수 너희들이 어떻게 임박한 심판을 피하려고 하느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 말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계속 주입되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판가름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바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생각,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는데, 이 무너뜨리는 것이 견고한 진, 4절에서는, 그리고 4절 후반에서는 이 견고한 진을 다른 표현으로 모든 이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5절 넘어서는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 안에는 이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에게는 이 견고한 진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모든 이론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습득하고 알고 체험하고 깨닫고 배우고 하면서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쌓이면서 그러면서 세워진 견고한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이런 견고한진이 무엇인가?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가치고 이론이고 문화고 지식이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았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이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래?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야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그래? 대학을 나와야지. 야 직장을 잡아야 사람 노릇할 수 있는 거야. 세상이 주는 견고한 진,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 높아져 있는 견고한 진들, 이 모든 이론들을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줬고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이것을 습득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깨어지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생명의 자유와 그 구원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목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받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견고한 진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뜨려져요.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것이 무너져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즉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생각들, 그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되신 주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복종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이 견고한 진을 하나씩 둘씩 말씀하신 그대로 무너뜨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그 생각으로 체인지,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다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열심히 죽기 살기로 벌어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현실에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합니까? 11조를 냅니까? 성경금을 냅니까? 예,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 삶의 주님 되신 주인 앞에 제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주여 내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도 이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안에 마음이 바뀌어졌을 때, 이것이 내 말로 나오고 내 삶의 행위로 나타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 그렇게 세상 앞에서 조롱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성경의 위인전일까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의도가 이런 성경의 위인들이 있으니 감동받으라고, 감화받으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도 있지 않냐라고, 감명받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라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 정기적으로 어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그 가정에서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이걸 토라라고 그래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히브리어로 된 토라, 이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이를 다 암송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성인식을 거칩니다. 테스트를 거쳐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정기적인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가? 그들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이 생명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 이 견고한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변화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성숙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도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7월입니다. 금방 한 해 다 저물어 갑니다. 6월달이 지났으니까 반이 지난 거잖아요.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한 해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올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6개월을 사셨는데 여러분의 삶의 행정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7, 8, 9, 10, 11, 12 나머지 6개월 우리가 지난 시간 살아내었던 그 상방의 6개월과 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힘들 때 힘들 수밖에 없고 아플 때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원망할 때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정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기 자막 좀 띄워주세요.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인데 이것만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묵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게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힘들다, 어렵다, 딱딱하다.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재밌고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정말 쉬워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한 장을 읽습니다. 몇 장요? 한 장. 3장? 아니. 10장? 아니에요. 겨우 한 장이에요. 부담이 확 내려가시죠? 이거 목사님도 성경 한 장 읽는데 내가 성경 한 장 읽는 거는 목사님 수준이네? 예, 맞습니다. 성경 한 장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지금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쉬운 성경을, 쉬운 내용의 성경 본문을 택하셔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약 쪽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괜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알 것이다 굳게 결심하고 요한계시록 읽기 시작하시면 금방 지루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요. 요한복음 은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마태복음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끝나고 지금 누가복음 하고 있네요.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하시고,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성경 한 장을 이렇게 쭉 그냥 읽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그리고 묵상하는 날짜를 저는 제 컴퓨터에다 기록하는데 그러기 힘드시면 노트를 구입하셔가지고 노트에다가 날짜 쓰시고 2018년 오늘이 7월 8일이죠. 주일 요한복음 1장 이런 식으로 쓰시고, 자, 넘기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면 보통 한 장의 내용에는 30 며칠도 있고 40 며칠까지 있는 말씀도 있고 절이 많잖아요. 여러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읽고 내려가는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한 절로 될 수도 있고 문장도 괜찮아요. 또 어떤 분은 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단어. 예를 들면 오늘 잠언서 말씀 읽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내 눈에 확 띄네.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띄었던 그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 절 전체를 옮겨 적으시면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마음 이렇게. 자, 그리고 넘기셔요. 그리고 주님,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왜 제 마음에 와닿습니까? 주님, 이 문장이, 이 한 절 말씀이 왜 지금 제게 눈에 띄어지지요? 주님, 제게 지금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잠깐 생각하시면 이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이해가 되세요? 주님, 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제게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주님, 제게 이 마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뭐예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왜 그 문장, 왜 그 단어, 왜 그 한 절의 내용이 지금 마음에 와닿은지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그렇게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쭉 적어 내려가요. 많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때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신 이유가, 마음이란 단어에 애를 하는 말로 꽂히게 하신 이유가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내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게 생각났으면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게 맞는지, 교리적으로 맞는지, 이게 이 문장에서, 이 내용상에서 합당한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궁금하시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되고. 적습니다. 자, 그 다음, 그게 끝나고 나면 저는 그날의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묵상한 내용과 연관된 기도 제목 적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생각하셨으니까 주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는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이 빼고 그날 내가 필요한 내용들, 그날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필요한 내용들, 이게 육적인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경험하셔야지요. 주님, 오늘 내가 시험을 보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공부를 다 못했어요. 시험 볼 때에 아마 제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가 맞는지를 찍을 겁니다. 혹시 제가 찍더라도 성령님 도와주셔가지고 가능하면 맞는 걸 찍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출장을 갑니다. 회사 때문에 출장을 가는데 이번 일 출장은 좀 중요해요. 이 출장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아버지잖아요.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돼요. 적으시고. 마지막으로 6번. 전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다 적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날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기도 해요. 어떤 분은 정말 문장이 생각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뭐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지는 음성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들려지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너 보이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잠잠한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주님이 주신 이 음성이 그날 나의 삶을 정말 풍요하게 합니다.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제가 마칩니다.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 하는데 별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으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제가 이 성경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제 눈이 열려지고 제 삶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 오늘부터 읽으시고요, 묵상하시면서 여기 있는 목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